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시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미국 페이빌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전까지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꼭 다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라산에 올라가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 하는 한라산에 우리 한번 등정을 해보자. 또 배를 타고 대한민국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이 마라도에 한번 가보자 라는 스스로의 그런 목적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까요? 못 갔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제가 못 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제주도에 머물면서 그 흔한 한라산에 한번 올라가지 못했고, 또 그 마라도, 모두가 정말 육지에서부터 해외에서도 자주 와서 갈 수 있는 그 마라도를 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내일 가자, 다음 주에 가자, 다음 달에 가자, 다음 달에 못 갔으니 우리 내년에 가자,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 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제주도에 살면서도 그 유명한 한라산과 마라도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가고 싶다고, 제가 간다고 마음을 먹은다 한들 제가 그렇게 티켓을 뜯을 돈도 지금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한국에는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라는 가사가 있듯이 우리가 있을 때 다 하지 못한다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있을 때 일상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미루고 미뤄서 하지 못했음을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요, 그러한 요소들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탐욕의 시선이 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요,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행복의 요소들을,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온몸을 밝게 비추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이 104편의 말씀은요, 이 103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하였는데 이 104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시편 104편을 기록한 기자의 시선은요, 아주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였고요, 그분의 창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104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송축하라고 말씀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이미 축복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들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그 시선을 그 두 가지 결국 그 하나님께로 돌리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물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찌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에 대한 이 부연 설명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04편의 이 서두의 말씀입니다. 16세기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세상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 계시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성경책을 우리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특별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신 방법, 드러내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주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섭리, 즉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되지 못할 것이니라. 시편 1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전을 나가서 보여지는 자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탄하며 정말 이 자연을 칭송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것을 손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공동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케냐의 기록적인 폭우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케냐에는요 지금 여전히 기록된 폭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죠.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이 기록적인 폭우 가운데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현재 120명이 넘는 사망자를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하죠. 학계에서는 그 원인을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폭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는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과열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기후가 변화되고 있으며 원자력의 폐기물,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그 원전 때문에 생태계에 이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이요 감사와 자족이라는 그리스도인 삶의 비결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감사 없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커녕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취시며 주님께서 빛이라는 옷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오테오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빛을 옷으로 입으셨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누각, 알리오타이오 집 위에 2층 방 정도로 이해되는 이 단어는요 물 위에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들보를 세우셨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세우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자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통하여서 움직이시는데 이 말이 뭐냐? 그 자연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한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요 오늘 자신에게 보여지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님,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철되는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될 수 있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저 밖에 나가서 작은 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도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작은 것, 그 작은 하나로부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인은요, 무엇에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무엇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두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이 저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탐욕이 있어서, 교만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의 섭리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에 시선을 두길 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내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에 집중해 봅시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발견해내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백사편, 우리 시편의 기자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올려드리는 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 놀라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되는가? 자연의 질서에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고 기록이 됩니다. 또 물이 정해진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순리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을 보면 질서가 보이게 되고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이 땅을 보십시오.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비가 내리고 강에 물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인데, 이 땅 가운데 그 순리를 역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섭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누구인지, 순리를 역행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루기보다 그 섭리를 거스르는 자가 당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리를 역행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당하게 될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응을 하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들이 얻게 될 열매는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그 삶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는 것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단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 죽어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자꾸만 죽어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스는 사망임을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단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생명을 쫓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의지이고요, 생명이란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흐르는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말이요,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고 있는가? 혹 나의 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시선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꼭 질문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섭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 절 나누길 원합니다. 엘리야는요,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 앞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 이후에 땅을 진동하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진 가운데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거대한 불덩이가 엘리야 앞을 지나가는데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 불덩이가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절망에 빠져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던 그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의 시선이 화려하고 거창하고 그리고 큰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시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 창조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 산을 가르고 돈을 부수는 저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불덩이 가운데 지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흔해 빠진 저 창조물들 가운데,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의 흔해 빠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을 발견해내시고 그 음성을 사모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시편 104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거창하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된 것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시선이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